그래서 이제 우리 중생이 뭘 모르느냐. 그 무상을 잘 몰라요. 무상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무상을 몰라서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는 죽음이 없다. 그 불생불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생불멸은 있는데도 못 보고 무상은 이제 죽음은 없는데도 보고 이게 번뇌입니다. 이게 이제 뭔고 하니 이런 겁니다. 우리 몸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몸이요 안 생긴 거예요 이게요. 몸이 안 생긴 겁니다. 왜 안 생기냐? 이 몸은 몸 아닌 것들로 전부 채워진 겁니다. 이게 몸 아닌 것들로 물로 채워지고 불로 채워지고 공기로 채워지고 뼈로 채워져서 이 몸 아닌 요소들로 다 이게 된 거예요. 이걸 오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온. 쌓이고 모이고 채워졌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 몸에서 물 빼내고 따뜻한 체온 빼내고 또 혈액 이런 거 다 빼내고 공기 빼내고 또 이 뼈까지 흙부분까지 다 빼내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저 밖에 있는 것들이 모인 거지 새롭게 태어난 게 없어요. 이게 불생이에요. 낱낱의 사물은 낱낱의 사물이 아닌 여러 모든 요소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낱낱의 사물에서 그 모든 요소를 제거하면 낱낱의 사물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생겨도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또 이게 모였다가 흩어져도 이게 죽는 게 아니다. 이게 불은 이게 이제 체온은 불로 돌아가고요. 이 물은 이제 피는 혈액은 물로 돌아가고 호흡은 공기로 돌아가고 뼈는 흙으로 돌아가면 그냥 돌아가는 거지. 그게 왜 죽는 거냐? 왜 그게 없어지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인데 이 불생불멸의 무상을 자기 생각대로 봐가지고 아이고 나는 죽는다. 나 죽네 이래가지고 이제 죽음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서 보는 겁니다. 그게. 죽음은 없는데 보는 거예요. 불생불멸은 있는데 못 보고. 이것이 참다운 괴로움, 참다운 즐거움, 또 헛된 괴로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태어나서 사라지는 모습, 태어나서 사라지는 모습이 그게 무상인데 그게 바로 창조라는 거죠. 창조. 만약에 이게 태어나는 모습과 사라지는 모습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나? 창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거 내가 나서 내가 죽는 게 이게 허망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이고 참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 자기라고 하는 욕망과 집착이 눈을 가리니까 공포요, 허탈이요, 불안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가령 떨어지지 않는 낙엽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게 그렇게 좋을까요? 나무에서 낙엽이 10년이 가도 안 떨어지고 100년이 가도 안 떨어진다 그러면 창조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또 피었다가 지고 폈다가 지고 그게 그대로 무상인 동시에 그게 생명이죠. 그게 인연이고. 그래서 이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하나가 다 신비롭고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습니다. 거기엔 불안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그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게 해탈이거든요.
해탈. 그래서 나무를 하나 봐도 나무가 아닌 요소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나무라고 하는 자체가 없어요. 이걸 제법 무자성이라고 그럽니다. 화엄에서는. 제법에는 자성이 없다. 자성이라는 건 유일불변의 독자성이 없다 이 소리예요. 사물 하나하나에 오직 하나밖에 없고 변하지 않는 독자성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삶과 죽음 모두를 포함해서 유일불변의 독자성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고 독자적인 성향을 영원히 간직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유일불변의 독자성을 바라고 있는데 이걸 아집이라고 그러고 이걸 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에서 아상을 계속 꿈꾸니까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 현전지 개송해 보면요. 그런 개송이 있어요. 불어 능제 번뇌병. 불어 부처님의 말씀은 능제, 능히 제거한다. 뭘 제거하느냐? 번뇌병을 능히 제거한다. 그래서 모든 팔만대장경이 중생의 번뇌병 고치는 약입니다. 중생의 번뇌병만 고치면 바로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가 그게 진리의 국토고 그게 무량수고 그게 대광명 아주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이 번뇌병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뇌병을 치료하는 약은 부처님 말씀이다 이거지. 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치료가 되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 그래서 틱나탄 스님의 계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생각을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라. 왜냐? 자기 생각도 그게 옳은 생각인지 그런 생각인지 점검이 안 됐습니다. 그 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라 가지고 막 옳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노인들 생각이라고 절대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도 60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젊을 때 주장한 거 틀린 거 많더라고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영원한 건 없다. 유일불변의 독자성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지식이 이게 어떻게 형성됐는지 알아가지고 수명이다 한 건 또 버리고 새로운 것도 취해서 그렇게 되는 게 시대마다 그 아름다움을 몸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날 때도 아름다움이었지만 돌아가실 때도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에 아주 평화롭고 즐거웠잖아요. 이게 깨달은 자의 미학이라. 뭘 가지고 있으면 가진 자의 아름다움이 있거든. 이게 가진 자의 미학이에요.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진 대로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걸 안 가진 자의 미학이듯이 깨달은 자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은 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 삶에 대한 집착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이 그대로 이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번뇌병을 다 치료하면 우리 생각이 극도로 맑아지고요. 생각이 맑아지면 깨닫는 거거든요. 뭘 많이 듣고 배워야 깨닫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맑아지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맑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좋은 일. 그 원망하는 감정이라든지 무슨 쓸데없는 걱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만두고요. 그 쓸데없는 시간 많이 보내지 말고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 남의 말 너무 많이 할 거 없고요. 남의 말. 문제는 나의 행복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 오는 거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다. 이것만 하나 믿으면 참 중요한 거거든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 행복이 오지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안 오거든요.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행위. 생각을 지혜롭게 하고,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 생각을 편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일도 하면 나쁜 일 하는 것보다 생각이 편안해지고 아름다워지잖아요. 또 이렇게 경 읽고 법문 듣고 기도하면 생각이 편안해지고 맑아지고 아름다워져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는 없어지고 이제 지혜가 생겨서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거든요.